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비난, 터무니없는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제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비난받는 교회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죠. 마음이 아프죠. 왜 우리는 교회가 비난받을 때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가? 교회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우리죠. 교회가 비난받으면 우리가 비난받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와 우리는 하나인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을 남일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 이래야 더 성숙한 교회가 된다.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가서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마치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꼭 교회를 남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같냐면 마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집은 썩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교회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우리 자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순인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인 거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의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거죠. 내가 곧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적 배움이 이루어졌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교회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곧 교회이다. 이런 신학적 배움이 이루어진 거죠.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헌신보다는 삶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교회가 아니다. 두세 사람이 어느 곳에서 모이든지 그곳이 곧 교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삶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헌신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삶은 성숙해 가는가? 가만 보면 꼭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신학적 가르침이 이루어졌고 올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진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 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헌신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로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가만 보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헌신되게 사는 거죠.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충성되게 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을 들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변명하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이 경건의 삶을 열심히 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1%라도 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이기적이고 좀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죠. 시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 내 자신만 잘하면 된다, 내 자신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가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의 사랑은 어땠을까? 두말할 것도 없죠. 바울 서신회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 말씀들이 바울 서신회가 다 나오는 말이죠. 본문 12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그러니까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신상이 안 팔려요. 왜 그런가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해하고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집에 있던 신상들 갖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울이 못 전할 복음을 전한다고 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의 이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더니 문이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열린 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면 막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드로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방 떠난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거기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부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곳을 떠났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3절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수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눈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돌아와서 자기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파송하죠. 첫 번째 디모데를 파송해서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도를 파송합니다.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로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지금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단순히 마음이 불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령, 내 영이 그런 말이에요. 내 속에 깊은 불안과 평안치 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수습이 됐을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수습했을까? 내가 보낸 편지의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됐을까? 아니면 문제가 더 많아졌을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또는 자녀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안 들어와, 그 시간에 안 나타나. 그러면 혹시 사고난 거 아니야?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디도를 만나야 되니까 못 만나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진 거 아니야? 교회가 더 복잡해진 거 아니야? 교회 문제가 더 많아진 거 아니야? 마음이 불안한 거.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올라간 거예요.
그 고린도로 가는 길목이죠. 마게도냐로 이동했다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더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보다 이미 세워놓은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린 이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히 떠난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잖아요. 어디에서 말씀을 배우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 뭐 보이는 교회가 아니니, 두세 사람이 어디서든지 모이면 되니, 어쩌니, 그 얕은 지식으로 교회의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론을 몰라서 교회를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람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예를 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교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도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드뭅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사람 드뭅니다.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 가만 보면요, 인본주의자들 많습니다. 세속적 박애주의자 많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자고 그래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교회를 편의시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편하게 쉬었다 가는 것, 몸도 쉼을 얻고 마음도 쉼을 얻고 편하게 쉬었다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초신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드니까 교회 가서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와야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편하게 쉬었다 가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할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는 내 자신과 같은 곳이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바람이 불고 오늘처럼 막 비가 많이 오면 자기 농작물이 생각나는 거죠. 벼는 괜찮으나 사과나무는 괜찮나, 그 자기 농작물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뭐가 생각나요? 교회가 생각나요. 교회는 괜찮나, 성도들은 괜찮나, 교회가 생각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워낙 깔끔해서 집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스카치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칙칙 하면서 보는 족족 띄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이상하게 그런 집에서는 그렇게 깔끔한데 교회에 오면 청소도 안 하죠.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가 있어요. 모자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니,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교회에 대해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